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어제 7 봉인에 담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죠. 특히 5째 봉인은 극심한 환난이었고 6째 봉인은 천지의 대재난에 대한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환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이제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권력자와 부자와 강한 자들이 굴과 또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늦은 그들의 호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온 인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계시란 뜻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둔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계시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계시록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이 신약과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종말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계시록을 이 관점으로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무서운 성경이 아니라 심판의 성경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티미션 교회와 또 각각 개인의 성도들은 오늘날 이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명확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2일 후라고 했습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이 6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극심한 환난과 이 대재난의 환난 속에서 심판받는 사람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세상의 임금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이 대재난의 환난 속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본 후입니다. 이것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이 이 어떤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땅 모퉁이에서 그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땅에 불어오는 그 나무, 그 바람을 불지 않도록 그것들이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그들이 막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2,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바다를 막는 천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권세를 받은 그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대재난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천사들이 이 세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또한 바다와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이 천사를 막는 그 천사들, 인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대재난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천사를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이마에 인을 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이라는 것은 천국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보증의 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주 많지만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그 재난을 붙들고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미 인침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약 시대와 이 마지막 종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우리 인침받은 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들이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이요, 이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시작. 내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은 정결한 그가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남편에게 한 처녀를 중매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그들이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에 미혹되어서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자기 신랑한테는 관심이 없고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자꾸만 다른 남자 만나러 가면 여러분, 그 집은 망합니다. 그 집은 부패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신부의 영으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침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신부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신부의 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이 4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은 12지파의 이름과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와 그들의 또 그 숫자를 곱해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는 말일까요? 그 숫자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신천지 이단이 했던 거짓말이었죠. 네. 성경은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14만 4천은 12지파와 12사도 가장 큰 군대 단위인 천을 곱한 숫자를 이 천을 곱한 그 수를 이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숫자에 대한 해석들이 많지만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의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온 열방의 예수님을 믿고 싸워 이긴 자들, 온 열방의 모든 영혼들 말합니다. 그 14만 4천은 즉 환란이 점점 더 심해져 가도 그 환경을 이기고 신부의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숫자의 열방의 영혼들을 말합니다. 인침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이죠. 우리 9절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9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한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침받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큰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성도들, 그 많은 숫자 14만 4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이 흰옷과 종려가지는 간단히 말해서 이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승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이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수많은 열방에 구원받은 그 인침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구원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성도로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성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 위로받고 힐링하자고 드리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구원받은 인침받은 그 수많은 성도들의 예배는 구원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요, 나 힘들어요, 나에게도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나 하다가 그러다가 신앙생활 끝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삶으로 사라져야 진짜 인침을 받은 성도요 교회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로가 요한에게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14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흰옷 입은 사람들,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은 여러분 신분을 말합니다. 추악한 죄로 더럽혀져서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수가 죄수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흰옷을 입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해방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죄수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로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해방된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압박, 어떤 마지막 때의 대재난이 와도 그 상황을 통과하고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일터에서 압박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제자 양육을 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때에 얼마나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조직 내에 정치가 있고 물질 앞에 복종하라는 그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능력을 평가받고 경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제자 양육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헌금을 위해, 제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 다녀야 할까요? 이것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헌금을 내자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를 보내신 걸까?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청년이요,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청년이 요즘 3-4명의 회사 동료를 전도를 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청년이 이렇게 가자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청년을 그 직장 동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말해줬어요. 예수 향기를 맡고 그 친구들이 너를 교회로 따라오는 거다. 너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 그거 아니야. 그 친구가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신자 친구인데 너는 그 영혼들 때문에 그 회사로 부름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시선과 너의 시선은 다르다고. 너가 그렇게 힘들게 압박을 받으며 고통받으며 회사 생활을 해도 너가 11조 내고 헌금을 내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 회사로 불렀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라고. 그거를 너가 알았을 때 너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다. 기쁘지 않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고 있어. 힘내.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 붙들고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침받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15절에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장막은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침받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17절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게 하셨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도록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들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남편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한 달간 훈련을 갔어요. 지금 강남대학교 교수로서 그 ROTC 후보생들을 군사 훈련을 시키러 이 뙤약볕에서 이제
훈련을 같이 본인은 하는 건 아니지만 시켜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렇게 통화를 매일 하루에 2번 정도를 많이도 안 합니다. 2번 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하고 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10시에 훈련을 마친다는 거예요. 너무 불볕더위에 힘드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 열사병이 걸려서 42도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막 응급실 실려가고 쓰러지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남편 김은수 목사님이. 그런데 저는 또 제 남편 또 오늘 아침에 또 칭찬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와중에도 청년들 전도한다고, 예, 그 군사훈련 받는 청년들 전도한다고 이제 막 한다고 하는데 복음 전할 시간이 너무 없다고 일하느라고 막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지 않는다 막. 그래서 그런데 그저께랑 한 3, 4일 전에 몇 명의 이제 청년들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교회로 와라, 그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또 주의 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불볕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하고 그 와중에 전도하겠다고 하는 주의 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인침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변에 압박해 오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불볕더위도 있고요. 우리 직장에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경제에 어려운 상황들, 수많은 가족 안에서의 또 관계들, 참 많은 우리를 압박해오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싸워 이기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인침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겨야 영혼들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인침을 받았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